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라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할 테니까는 같은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거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지막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그래도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성경책을 놓고 같이 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봐도 돼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부활절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 예배에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뒤에 1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칠판에다 놓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큰 동굴에 큰 돌을 굴려다가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자, 이 무덤에 지금 새벽 일찍이 누가 찾아갔냐면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료 같은 거, 향품 같은 걸 뿌리고 잘 무덤을 시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일찌감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찌감치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이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없어져 버렸어. 무덤 안에 돌이 굴러져서 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놓여 있어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여기에 옷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옷만. 깜짝 놀란 마리아는 후다다다다다다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냐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다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말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에요. 요한을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여기 안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 그 옷만 있었어요. 어떡하죠? 누가 예수님을 데려갔나 봐요. 그러고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랑 요한이 무슨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후다다다다다다닥 달려와갖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 앞에 섰어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고 밖에서만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 뒤를 따라와서 보고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는 후다다다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진짜로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니까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고서는 어떡하지? 하고서는 그냥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네 집으로.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랑 요한이랑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네? 그것만 확인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아까 봤던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새벽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띠고르르 굴러가 있어요. 돌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후다다닥 달려왔는데 요한이 먼저 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시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데 10절 그 전에 9절에 가로치면서 성경 9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볼까요? 자,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 시몬 베드로와 따라가서 같이 봤던 그 제자가, 그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얘기가 바로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랑 요한은 이미 집에 갔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여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 무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그 세마포 놓인 머리 쪽이랑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지워볼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었던 이렇게 세마포에 있었던 이 무덤 안에 머리 쪽에 한 천사, 그리고 발 쪽에 한 천사, 이렇게 천사 둘이 있는 거를 마리아가 봤어요. 이 두 천사가 마리아한테 지금 질문을 해요. 여자야, 막달라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니? 왜 거기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니? 라고 했더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울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지금 여기 서서 막 울면서 이 천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여기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 뒤에 여기 누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맞았어. 예수님이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천사들과 같은 것을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인아, 너 도대체 왜 거기에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서 막 울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저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놓인 곳이 데려간 곳, 사람들이 가져간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 가지러 갈게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라보니, 곧 선생님,
여기에서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부르는데 라보니는 곧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었거든.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이전에 우리와 같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랑 같이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요. 라고 마리아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과 같은 생명일까요? 옛날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이? 맞았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창조주라는 말은 곧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를 다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맞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었는데 있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해도 달도 식물도 동물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고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있게 하셨어요. 생명이 없었을 때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어요. 무덤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맞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 이전의 삶으로 부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거는 예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랑 같이 잘 지내요? 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 형제들, 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10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조금 길긴 한데
그 긴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볼게요. 이렇게 쭉 펴놓고 할게요. 보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곧 새벽과 같이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무덤에, 누구 무덤일까요? 맞았어. 예수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라고 했죠? 맞았어, 요한.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대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어떡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뒀나 봐요. 라고 시몬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한테 달려가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누구? 맞았어, 요한.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확 달려갔어요. 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누구? 요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대요.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흰옷이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봤대.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까 무덤 그렸을 때 기억나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을 쌌던 그 하얀 옷이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딴 데 있었대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요한도 따라 들어갔죠. 요한이 조금 더 겁이 있었나? 그런 거 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로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제자들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 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여기다가, 요한은 여기다가 성경에 써놓은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두 제자, 누구? 그렇지, 베드로랑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럼 두 번째 내용에서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누구 등장을 했었지? 맞았어. 마리아, 두 천사, 그리고 예수님. 자, 이제 마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보이나? 자, 마리아는 지금 아직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대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었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래요. 천사들이 이 마리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너 왜 우니?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마리아가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이켜서 보니까는 누가 있었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대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것을 마리아는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펑펑 울고 있으니까는 그 슬픔에 젖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조금 갈게요. 마리아에게 묻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 왜 거기서 울고 있고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물어보셔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사람 정도인 줄 알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동산지기님인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그제서야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는 마리아가 돌이켜서 깜짝 놀라 히브리 말, 마리아가 썼던 그 당시의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라보니는 뭘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이셨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나를 붙들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붙들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이랑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아요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곧 다른 말로 승천인데 이 승천과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자, 부활과 승천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리아는 처음에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함께 확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집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누가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알고 이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았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이것은 곧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전의 새로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받으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맞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에요. 기독교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늘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무섭고 어려운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낭망해야 되나요? 무덤 앞에 있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그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날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내용이었고 벌써 30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늘 살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